사도 바울은 11장까지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제가 쉬운 예를 이렇게 들자면 해운대 바다에서 제주도까지 수영해서 도착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1번 선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입니다. 2번 선수 체격이 좋아 보이는 정지용 목사입니다. 1번 박태환 선수 도착했겠습니까? 아니면 2번 박태환 선수와 체격 좋은 정지용 목사 도착했겠습니까? 아니면 3번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 정답일까요? 맞습니다. 3번 아무도 해운대 바다에서는 수영을 해서 제주도까지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제주도까지 직선 거리가 305km고요. 세계 최고 난이도 장거리 수영이 34km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해운대에서 제주도까지 수영으로 도착할 수 없듯이 구원도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베푸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한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도착할 수가 없고 복음을 누릴 수가 없고 오직 이 구원과 복음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설명하면서 이제부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선택받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교만으로 인해 구원의 잔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누리는 이 구원이 오히려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심을 불러일으켜 결국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시기와 질투는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이에요. 보통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재벌 총수가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의 경험을 예로 들면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희가 신학대원 동기로 해서 만났는데 아내와 아직 사귀는 건 아닌데 좋은 감정을 누리고 있을 때 신학대학 원장님께서 사모에게 다른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얼마나 큰 초조함과 시기심이 한꺼번에 몰려왔는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기와 초조함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연애를 좀 빨리 할 수 있게 되고 결혼을 또 빨리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요, 시기심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시기심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특히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시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13절 말씀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의 사명을 통해 동족 유대인들까지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 로마서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교만하여 구원의 잔이 옮겨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열심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6절부터 19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처음은 유대인, 나중은 이방인.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떡덩이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이겠죠. 역시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은 똑똑하십니다. 그러면 떡덩이는 당연히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즉 처음 익은 곡식이었던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떡덩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바울은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뿌리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이죠. 가지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17절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의 가지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지들아, 너희들은 자랑하지 말라.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곧 이방인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 너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보며 두려워하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꺾으셨다면 너희가 교만해지고 행위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너희도 꺾으실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했던 이 경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교만에 빠지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창원 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은 너희가 다른 가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 비교의식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는 비교의식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 비교의식이 가장 파괴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던 사건이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바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제국들은요, 자신들의 문화가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며 낙후된 민족들을 식민지화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일제감정기 시절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겠다는 미명 안에 들어와서 사실상 지배와 수탈을 강행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탐욕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 나는 남들과 다르다, 더 뛰어나다라는 그 포장지로 스스로를 높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의식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선 모든 인간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는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없고 자신의 뛰어남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문화가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모든 문화를 어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는 어떤 문화도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 앞에서 다양한 문화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화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가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을 몸소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해안 도시에서만 머물렀지만 그는 최초로 중국 내륙 깊은 곳까지 들어가 선교를 했던 인물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내륙 선교를 꺼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문화적 장벽이었습니다. 서구의 시선으로 중국인의 삶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테일러는 달랐어요. 그는 중국인의 옷을 입고 머리도 변발로 바꾸고 음식과 언어, 생활 방식을 현지인과 똑같이 하면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 결과 중국 전역에 선교 기지가 세워졌고 성경 번역과 의료 선교, 교육 사역들이 중국 내륙 지방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연약하고 내세울 것 하나도 없음을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겸손히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했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겸손이 있었기에 그는 다른 문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들어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 교회 안에 적용을 해보자면 저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관계를 한번 떠올라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세대의 특징은 일보다는 관계를 중시하고요, 진리보다는 상대성입니다. 탁월성보다는 진정성이고 논리보다는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자신이 느낀 것을 근거로 가치관을 세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이러한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는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기성세대만의 과제가 아니에요.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로 기성세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 기성세대를 무시하는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언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도 참 아파옵니다. 저 역시 젊은 세대에 속할 수 있겠지만 기성세대가 살았던 배고픈 시절로 돌아갈래 물어보면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저는 지금이 너무 좋거든요.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되는 시대잖아요. 지금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물건이 도착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이 풍요와 편리함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죠. 바로 기성세대의 헌신과 땀과 눈물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라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기성세대의 뜨거운 기도와 모이기를 힘쓰는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비판하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결코 그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공급받아야 살아남듯 세대 간의 영적 연결이 반드시 한국 교회 안에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를 어느 정도 느끼셨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제 맡은 직분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창원 왕성교회가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의 신앙의 뿌리에 붙어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반나절밖에 안 됐지만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는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온 세대 통합 예배는 기성세대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고 다음 세대 또한 기성세대에게 받은 은혜를 다시 공동체로 흘려보내는 예배입니다. 뿌리와 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명으로 자라가게 하는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믿음의 1세대 되시는 분들은 저는 믿음의 1세대인데 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더욱더 참여하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1세대라 할지라도 왕성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뿌리에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그 가정이 2세대, 3세대, 4세대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과정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뿌리와 가지가 단단히 연결된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가족 이야기 하나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디에서 신앙의 뿌리를 배웠는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서울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오셔서 대기업을 다니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에게 좀 큰 일이 생기면서 저희 가족이 부산으로 거의 망명하듯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머니가 홀로 두 남매를 이렇게 계속해서 키우셨는데요. 90년대거든요. 90년대에 전혀 모르는 지역에서 두 자녀를 여성이 가정으로서의 책임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그 힘겨운 삶 속에서도 어머니가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에 두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요, 빵점을 받아왔어요. 네. 여러분들이라면, 부모라면 자녀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다들 혼내실 것 같아요. 제가 젊은 부부한테 물어보니까 0.1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혼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혼날 것 같아서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생각보다 어머니께서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좀 더 노력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집이 난리가 날 정도로 크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때였냐면 바로 제가 주일학교 헌금을 오락실에서 사용한 것을 들켰을 때 온 집안이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또한 섬기던 교회가 어려움을 겪던 시절 어머니가 선택했던 것은, 다른 분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교회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어머니가 선택했던 것은 수영로 교회 금요철야를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한 번 가면 1시간 20분 정도 가는 거리였는데, 제가 기억하면 밤 12시 5분 막차 버스를 타면 부산역에서 다시 환승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코스였는데, 겨울밤에 부산역에서 항상 환승을 할 때 20분을 항상 기다렸는데, 이 한겨울밤에 저는 그 시절에 그 20분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되나. 근데 또 너무 가기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머니가 혼자 그 밤길을 가면 위험하니까 억지로 그렇게 금요철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설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머니라는 한 사람의 영적 깊은 뿌리에 제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기뻐하시고, 또 이제 부산과 가까운 창원 지역으로 오셔서 기뻐하시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제게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뿌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실 인생을 험하게 사셨기 때문에 무릎이 되게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작년 한 해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에 식당 봉사를 1년 동안 기쁨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무리가 되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면서도 그 1년 동안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다 감당할 수가 있네, 지용아, 이러면서 1년 동안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고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원 왕송교회 성도 여러분, 가지는 뿌리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세대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하나 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창원 왕성교회가 말씀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